우리가 찾아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함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바울은 어떤 처지에서도 그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고난을 내포하고 있죠.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다? 스스로. 오늘 바울이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그 만족을 배웠을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한 해에 만족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에 만족했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살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뭐든지 시작할 때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고 또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계획들로 이어져 있지만 이렇게 한 해가 무엇인가 단락으로 마감져지는 이런 시점에 들었으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가 어떻게 보내져 왔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을 비추어 보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개선하고 또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히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 도와주셔서 바르고 올바른 말씀이 이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조금 지나면 장희동이 있고 조금 지나면 비아리가 있죠. 비아리 고개 보면 점집들이 참 많습니다. 점집이라고 요즘 안 그러죠. 철학관. 아주 근사한 이름을 갖다.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점집,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이 동양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함족도 마찬가지고요. 야페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이 지배된 곳은 우리 지구상의 모든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점집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일이 도저히 상상이 안 되지만 왜 갑니까? 내가 이번에 장로가 될까요? 내가 이번에 재정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점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결혼하는데 괜찮을까요? 그걸 점집에 가서 의뢰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자 하는 믿음과 실질적으로 자기를 지배하는 영이 틀린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 좀 위세를 떨 수 있는 돈과 명예가 있다고 해서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진짜 훌륭한 남편과 훌륭한 아내가 있다. 진짜 이 자식은 어디에다 내놔도 진짜 너무 자랑스럽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도 영원한 만족은 주죠. 자식은 크면 떠나요. 배우자하고도 영원히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죽음이든 어쨌든 치고받고 싸우든
그렇게 소중하고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만족을 주었던 것이라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만족이란 표현이 있을 수 없어요. 그 허무함에 더 괴로운 거죠. 연예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그 누렸던 모든 그 영광스러운 명예, 돈으로 아름다움으로 치장받던 그 순간이 지나게 되면 그 허무함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으로 진정한 기쁨이나 만족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만족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유행하던 거 있죠. 전원주택. 전원주택에 살면은 행복해질까요? 만족할까요? 요즘 전원주택 다 망하는 거 아시죠? 60대 이상 돼서 70대 전원주택 가면요. 그건 바보라 그래요. 병원 근처에 행정적인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에 살아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가서 지내야만 되는 전원주택에 갔다가 그 양평이고 뭐고 다 망했잖아요. 뉴질랜드나 캐나다 같이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데 가면은 행복해질까요? 거긴 어떤지 아세요? 거지도 선글라스 끼고 있어요. 근데 그 거지들이 뭐가 불만인 줄 아세요? 최저 생활비 더 달라고. 그럼 최저 생활비 더 달라고. 외부적인 환경으로 우리는 만족이라는 걸 얻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냐? 육신의 욕구를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계산하지 않은 자예요. 오히려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 신분. 바울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으로서 사회적인 신분 자체도 높았던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와 달랐던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자기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뭘 했어요? 자기 민족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그가 자기가 양육한 자들에게 오욕과 악평을 듣는 그런 상황에 빠져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우린 남에게 조그만 성의를 베풀었는데도 그가 감사를 안 해. 전화 한 통화를 해도 아유 그거 참 감사했어요. 그래 좀 마음이 좀 쫙 내려가는데 조금 선의를 베풀었는데도 전화가 안 와.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헌신했는데 그 자기가 양육한 자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다. 예수님은 창조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도 누구한테 잡혀주고요? 유대인들이 고소해서 이방인들한테 잡혀주고 로마 군인한테 잡혀 죽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또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너희들에게 복음을 일러주러 와서 복음 전하고 나한테 뭐 갖다 바치란 얘기가 아닌데 엉뚱해. 그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오히려 더 죽여야 되겠다고 덤벼들어요. 바울은 그런 억울함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코 바울이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지고 뭔가 자꾸만 얻어지는 게 생기고 밭이 늘어가고 과수원이 커지고 그래서 받는 기쁨이 아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영광과 오욕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근데 그 전에 읽었던 건 뭐예요? 매맞음, 갇힘, 소요, 수고, 금시, 오역, 악평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항상 기뻐하며 또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이것이 진정한 만족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남편이 승진하고 여차해서 로또 맞아서 돈이 들어오고 그 기쁨은 잠시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다. 영원한 만족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함을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빌립보서의 이 말은 그가 차디찬 감옥에 있을 때 하는 옥중서신이에요. 그가 생각하면은 그가 왜 감옥에 갇혀야만 됐겠어요?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 쓴 옥중서신의 내용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본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힌 자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감옥에 갇힌 자가 스스로 만족한다 그러고 12절에 보면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르고 풍부함과 그죠? 그런 걸 배웠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어떻게 보냈나? 한 해 만족했었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겠느냐? 만족하는 이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바울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어떤 생애를 살아왔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을 배우는 것은 바울이 무슨 자격증이 있느냐? 바울이 어디 투자를 잘했느냐? 그런 걸 우리가 배운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였는데 그러한 자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처지에 있었다 하더라도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요. 빌립보서 3장 10절 보십시오.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라.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만족을 얻었던 바로 그러한 분인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죽음의 본을 따르는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죽음이에요? 고난. 지금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지고 구원받으라 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깊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고난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그 교제를 통해서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왜? 나는 만족한 삶을 살고 싶거든요. 근데 바울이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걸 통한 교제를 통해서 만족을 알게 된 지혜를 가진 자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만족하려면요.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보다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됐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자기 배우자나 최소한도 자기 자식 또는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시죠? 그것보다도 더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셔야만 됐는가 하는 것을 정말로 잘 알아요. 지식이 아니라 이 마음판으로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잘 알기 위해서는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만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머리로만 아는 자, 지식으로만 알고 끝나는 자, 우리에겐 소용이 없는 것이죠. 논문을 쓰고 세미나에 가서 발표를 하고 삼위일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논리가 있고, 제가 전에 전화 받은 것처럼 영어 성경을 7개를 같이 피워놓고 자기 공부하고 있다. 거기다 히브리어와 헬라어까지도 참고로 좀 자기 공부하고 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열심히 하는 분이구나 하지만, 또 하나는 짧은 생애 동안에 신학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쫓아가려고 하는 자라면 밥벌이 하면서 그 시간이 참 안 될 텐데. 그러니까 가는 길이 틀리는 것이죠. 그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종하고 살려고 하면 그럴 만한 시간이 없을 것인데, 이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홍범경제가 사업장이 어렵게 됐을 때 저는 그런 얘기 좀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또 사업이 어려워서 오시는 분이 있으면 홍범경제가 얼마나 교제 잘해주겠느냐. 그런 분들이 오길 바라는 것이 아니지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자기가 겪어나간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사업장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세상적인 비즈니스적인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고난이 닥쳤을 때 그거를 헤쳐나가는 그 간증을 통해서 서로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다면, 야, 그거 얼마나 하나님 주신 기회냐, 그런 얘기를 교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에 처하셔야만 되는지를,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명확하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간혹가다 말씀드리는 것이, 간증할 수 있는 어떤 교제 시간이 있을 때 간증하는 자가 돼야지, 내가 간증하는 자가 돼야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너무 좋아서 박수치고 맨날 남의 간증만 듣고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남의 간증을 들었다는 것은 저 간증이 내 간증이 돼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간증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는 매일 그냥 주변인처럼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서 박수만 치고 아름다운 간증이었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그 말만 하면 뭐예요? 자기가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자가 있어요. 내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말씀 표현했지만 그는 뒤로 가는 자예요. 성장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갭이 없었는데 한 사람은 성장하면 한 사람은 뒤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뭐가 문제일까? 동일한 목사가 동일한 시간대에 오픈해서 다 듣고 똑같은 것을 전했는데 왜 차이가 날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거기다가 드린 자. 여러분, 거기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경배드리고 이렇게 귀하게들 앉아있지만, 성장하는 지체를 보고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전하지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마치 나도 그 형제나 그 자매처럼 나도 성장하고 있구나, 그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바보 멍충인 것이에요. 더 심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사실. 킹 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다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해서 다 신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쏠려다니다 보면 나도 마치 그런 존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명령에 따라서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쓸데없는 기도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기도를 하고 그 원하는 기도에 동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싸그리 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돼야 되는데 잠깐 기다려보세요. 내 신변 내가 다 정리한 다음에 그때 할게요. 죽을 때까지. 그 소리는 마치 나 안 할래요. 그 소리 하는 거 똑같은 것이에요. 세상의 일을 위하여 죽어라고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도 만족과 기쁨은 없이 불평과 불만과 불안 가운데 살다가 죽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 진짜 세상으로 나와서 쾌락을 즐기지도 못해요. 어정쩡하게 발을 걸쳐놓고서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머릿속으로 유익을 계산하지 않고 지체들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자는 바울이 얻었던 그 만족을,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일을 행하고서 오늘 조금 아까 읽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처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서 그의 죽음의 본을 따라서 그 길을 갔던 바울이 아까 고린도후서에 있었던 말씀처럼 온갖 수모와 모욕과 고통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모든 것을 얻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 어저께도 그런 거예요. 다 큰 성인이고 이제 인생의 절반이 뚝 넘어선 분들이 어저께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 홍범경제도 인생 반이 넘어갔어요, 사실은. 그죠? 어저께는 제일 젊었는데, 예. 좋은 음식과 커피 먹었다고 해서 마음이 느그러졌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목사가 순서 정해놓고, 자, 지금부터 간증하세요. 그래서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간증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귀 기울일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경배드리고 거리설교나 구령을 하고 부랴부랴 직장에 가면 암담한 현상이 닥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그래요. 일주일 동안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픈데 경배드리는 날 경배에 집중하고 거리설교 하는 날 거리설교에 집중하고 그 시간만큼은 그 고통, 그 세상 일로 쪼여져 오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내가 너무 잘 알죠. 왜? 평일에도 이렇게 통화해보면 금전적인 것 때문에 너무 쪼여드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인지 아는데 집에 가면 그냥 막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힘들어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만큼은 그 시간에 주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은 또 그것이 행복이라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일생의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그걸 행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풍족한 만족이
무엇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그 고난에 동참한 자가 알 수 있다. 억울한 거 없죠. 고난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그 본을 따라오는 자에게 주는 만족과 행복과 기쁨. 나는 왜 안 줍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또 자기의 고난이 과연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온 고난인가? 그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가 게으르고 자기가 엉뚱한 짓해서 벌어진 어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고난과 맥을 같이 하는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지, 나의 삶의 태도와 내가 생각한 그러한 잘못들로 인한 고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받아야죠.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지은 죄에 대해서는 계산하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상관없는 것은 사실은 그건 저주의 고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벌어지는 고난이지만, 그렇지 않은 고난, 내 생활 속에서 내 행동 거짓 때문에 벌어지는 고난이라면 그건 저주의 고난이에요. 그건 소망이 되는 고난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나으니라. 성경에서도 악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그런 거 힘들게 당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바울처럼. 바울이 무슨 현행범이 아니잖아요. 실정법을 어겨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다가, 귀한 복음을 정하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 그런 고난이면 모르겠죠. 자기의 고난의 원인도 냉정하게 살펴보지 않고 방귀꾼 놈이 더 성낸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투덜대면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고난 때문에 불편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자리에 혹시 있다면, 그 자가 드리는 예배는 아주 가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해주셨다는 그 판단이 들었으면 그에게 어떻게 만족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항상 감사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하다가 보면 먼 길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행복은커녕 멸망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운 상황만 암담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자녀라면 그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앞에 있는 상과 유업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에게 이 땅에서의 만족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좋은 아파트 들어가는 방법, 고급차 싸게 사는 방법, 처세술 잘해서 진급하는 방법, 비트코인 사는 방법,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이 바울도 그런 것을 가지고 만족했다는 느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것을 본으로 삼아 쫓아가고자 하는 그의 생애가 그에게 영원한 만족을 줬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그가 행복해하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읽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또 만족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지체를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가 지체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이처럼 굳게 서라. 좀 몇 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 자기 지체를 사모하는 자, 기쁨으로, 면류관으로. 바울은 지체들을 이러한 마음을 갖고 대했던 것이에요. 남을 위하기는 그냥 자신에게 해주기만을 바라고 사는 자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다. 바울이 이렇게 지체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요 면류관으로 보는 것은 무엇의 범주에 들어갔다? 주 안에서 사는 자들. 세상 기준으로 지체들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의 교회에서도 갈증에 시달리니까 모세에게 대적해요, 백성들이. 왜 대적해요? 내 갈증 해결해 놓으라고. 어느 정도 대적해요? 돌로 쳐 죽이겠다. 그럼 모세가 홍해 바다를 인도하면서 건너온 들의 선지자예요. 그죠? 사실 왕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그들을 자기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면 죽이겠다고 돌로 던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갈증이라는 걸 줬을까? 이 백성들의 자세는 그게 아니었어요. 왜 끌고 나와서 지금 이 갈증에 우리 휘둘리게 만드느냐? 또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돌 맞으면 죽죠, 여러분. 그죠?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돌을 던졌다는 것은 극형에 처했을 때 하는 방법이잖아요. 위협적으로 던지는 돌이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던지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백성들이 모세한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나 가족 또 교회에서도 의존하며 기대려고만 하는 자가 있다면 그 가정도 불행해지고 그 교회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하는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우리 교회에 양육하는 목사가 양육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양육을 받는 위치에서 양육이 더 왕성하게 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거 계산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주 작은 일일망정 하나님의 사역과 일꾼들을 위하여 먼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고 면류관이 되어주는 내 지체들에게, 그 지체들을 위하여, 그 지체들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를 기다려고, 그걸 사모하고, 그죠?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죠. 언제까지 내 지체가 나를 위하여, 목사가 나를 위하여, 교회가 나를 위하여 왜 이렇게 뜸들이는지 모르겠다, 그 생각을 갖는다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광야 교회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졌던 것처럼 요즘은 실정법으로 돌 던지면 큰일 나니까 돌은 안 던지겠지만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지네들만 잘났다 그래. 우리 떠난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손에 물 묻히기 싫어. 나는 먹지도 않고
물 묻히지도 않을 거야. 진정한 교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기쁨이고 면류관이 되어주는 그 지체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자기가 먼저 계산하지 않고 헌신하고 섬기려고 할 때 그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오늘 나는 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섬길 것인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 나는 어떻게 거기에 담당하고 내 한 몫을 발휘할 것인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표가 이 목사가 무슨 실적 올리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역교회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것은 이 지역교회라는 이 조직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바탕이 여기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진실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목사를 위해서요?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계산하는 습관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의 믿음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계산하는 습관, 만사를 계산하는 습관 때문에 그의 믿음이 훼손되고 그게 점차 그를 망하게 만드는 거죠. 망쳐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교리도 아니에요. 거창하게. 어떤 작은 불만, 자기의 몸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그 자기 자신의 아주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실로 비참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생을 자기 민족이나 얼굴도 모르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살아왔어요. 그 결과는 그게 매우 궁핍함과 매맞음이라는 그 현실로 다가오게 됐어요. 그래도 그는 기뻐했고 많은 것을 부유하게 가졌다고, 많은 것에 대해서 풍부함을 가졌다고, 강제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만족함을 느꼈다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금년 한 해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하여, 교회 일꾼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만족이고 기쁨인 것이에요. 한 해 만족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 고난의 본을 따라, 그 죽음의 본을 따라 나는 금년 한 해 그 길을 갔었는가?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기 위하여 난 계산하지 않은 자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죽음을 준비하는 자였다.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요, 이 땅에서 전혀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왜? 우리 보이잖아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도 이렇게 60대 중반 되니까 옛날 어머니나 아버지가 옛날 분들이 했던 생각이 나요. 뭔지 아세요? 요즘 5가지 약을 먹거든요. 3개월치 가져오면요, 이만한 봉지가. 근데 조금 지나면 그게 또 없어. 약을 먹어야 사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나보다 한참 나이가 먹은 그런 자였는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이 적어. 문득문득 느끼는 거죠. 어저께 우리가 교제할 때도 어떤 자매가 그랬어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수없이 죽어 넘어가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빨리 확인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많은 세월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막 죽어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때 나도 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올바로 섰는지 점검해야 되겠다. 점검했더니 아닌 게 나온 것이죠. 다시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이죠. 이 죽음을 준비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한편으로는 아주 겸손한 자인 거죠. 교만한 자, 죽음을 준비하지 않죠.
내가 지금 열심히 얼마나 달려갈 길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사지 멀쩡하고 아직 젊은데 그 생각 가진 자는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죠. 세상에서는 너 나이 때는 아직 죽음을 생각할 나이가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 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때요?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고 가르쳐 주는 입장에서는 그건 교만한 것이에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이에요. 감옥에 갇힌 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잠시 잘 살 수는 있지만, 그가 잠시 잘 사는 그 환경은 결국 어떻게 돼요? 영원을 어떻게 표현해 진짜 길어 보여요. 영원. 그 기간 동안 지옥불에 들어갈 자예요. 이 땅에서 잠시 구원받지 않고 살아갈 자지만, 그래서 잠시 뭔가 쾌락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구원받지 않은 자라면 영혼을 그런 데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거처가 마련되어 있어요. 누가요? 아들 하나님께서 다 마련하고 오셨잖아요. 그죠? 어느 공인중개소 뚜쟁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분께서 저기 가셔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다 맨션을 마련해 놓고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죽음이 두려우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맨션이라는 데는 사실 살아보지 못했어요. 맨션이라는 연립주택 이름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맨션에서 살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셋째 아들에 우리를 위하여 맨션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나도 가겠지만 혹시 내 배우자나 내 자식도 구원받았다면 그도 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혜롭게 죽음을 준비하려는 성도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한테 구약의 한 예를 제가 일러드리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그 성읍이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 싶어요. 오늘 제 말씀을 듣고도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고 준비할 것이 없다는 분들은 불쌍한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연말됐다고 해서 특별한 행사가 사실 없죠. 특별한 행사가 사실 없죠. 그 설교도 금년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설교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에 행해졌던 그 재앙은요, 하늘 아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큰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돼요. 다니엘서 9장 12절인데요. 왜 그들이 이런 재앙을 당했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서 9장 12절입니다. 그들이 큰 재앙을 당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어렵게 숨겨놓지 않으셨어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큰 재앙을 가져오심으로 우리를 판단하였던 우리의 재판관들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확정하셨으니, 이는 온 하늘 아래에서 예루살렘에 행해졌던 것과 같은 일이 행해지지 않았음이니이다. 큰 재앙이 닥쳤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죠? 그 자부심을 갖고 있죠.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읍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시는 성읍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민족이나 그러한 성읍에 엄청난 재앙이 왔다.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주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택하신 어떤 성읍이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특권과 기회를 가졌던,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받았던 그런 곳이기에 그들에 대한 책임도 더 크다는 것이에요. 누릴 수 있는 만큼 많은 걸 주셨지만 누릴 수 없는 그들의 행위를 봤을 때는 설렁설렁하는 징계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을 무자비하게 학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에 한번 돼보세요. 너무 무지해. 그래서 좀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들을 학대해요.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벌을 줄 수 있는 환경이지만 특히 하나님부터 많은 것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 예루살렘 성읍에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었어요? 느부갓네살에게 날카로운 칼을 주셨어요. 그냥 칼도 아니야. 성경에 보면 날카로운 칼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제조하셨어. 날카로운 칼을 주셨어.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고 죽였어요. 네? 우리 광주 사태 났을 때 뭐 심한 그 중에는 가짜 뉴스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환경이 벌어지죠. 얼마나 놀랐어요 우리가. 이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데모한 사람들만 죽인 거 아니에요.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고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느부갓네살을 쓰셔서 그것을 행하셨다는 거죠. 성전을 불사르고 기명들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수탈해 갔어요. 또 성벽을 부수었고 성정도 불수르고 사람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왔어요. 70년 포로 생활을 이어가는 거죠. 마지막 시드키야 왕을 잡아다가 시드키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여요. 여러분 얼마나 참혹했을까요? 그렇죠? 왕과 뭐 다 떠나서 아버지가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시드키야 두 눈을 빼버려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를 노사슬에 꽁꽁 묶어가서 20년 동안 감옥에 쳐넣어요. 누구를? 이스라엘의 왕을.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파괴해요. 상징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5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백성을 성벽에다 십자가형으로 매달려 죽여요. 여러분 500명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 때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우리 상상해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500명이 십자가에 죽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불이 타 지붕이 녹으니까 지붕에 이렇게 시장을 했던 금이 다 녹아서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벽에 그 금이 다 눌러붙어요.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금을 뜯어가기 위해서요. 성벽을 하나 다 부시는 거예요. 왜? 부실수록 금이 나오니까. 처절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들이 지금은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로 포도리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일부, 극히 일부의 지역을 차지했는데 아랍 민족하게 섞여가지고 아다시피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맨날 죽여. 맨날 폭탄이 놀러와.
여자들도 군에 가가지고 성추행과 성학대를 이겨내면서 여자들도 그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 환경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인 거죠.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했을 때, 그래서 그들이 다른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처하신 방법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 상황이 가다가 교회 시대가 끝나니까 이제 너는 내 자식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를 들어가요? 대환란을 들어가잖아요. 대환란에 대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환경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는가? 그들에게 특권이 부여된 선택된 민족과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 특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물으시는 책임도 크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드린 말씀에 뭐 불만 없을 것 같아요. 왜? 내 일이 아니잖아. 심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주는데도 싸. 저것들은 싸. 내 일이 아니면 아주 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7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7절. 하나님께서 계산하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터무니없는 걸 계산하자고 하지 않으셔요.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으리라. 이거 뭐 왈가불가할 얘기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불만 있는 분이 있어요?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자는 매를 적게 맞으리라.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처 모르는 자는 조금은 감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알면서도 행한 자에게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찾게 될 것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 정비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만큼 너희들도 나한테 보여줘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에요.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네. 네. 그럼 좀 우리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는 그들과 비교될 수 없는 특권과 기회를 얻은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몇천 년 동안 선택된 민족으로서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수없이 죽었어요,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하고 지금 2000여 년 동안을 지금 세계 방방곡곡을 떠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셨어요? 영접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38가지 변화를 받은 자예요. 네? 한두 개도 아니야. 38가지. 그 중에 가장 큰 거, 내가 느끼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나는 그 변화가 너무 좋아. 구원받고 영접하는 순간 영은 거듭나고 혼은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또 내 영을 그리스도와 한 영이 돼서 한 몸이 되게끔 성령 침례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게끔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확신이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죠? 나는 38가지 변화 중에서 그걸 읽으면은 가슴이 막 뭉클뭉클해요. 야, 이 더러운 죄인이었던 자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체로 붙여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는 이런 특권을 가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줄 모른다든지, 바울이 본을 보여줘서 지체와 교회와 교회 일꾼들을 섬기는 그 모습에 나는 관심이 없다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그 형벌을 받으신 그것은 그분이 하신 일이고 나는 좀 다른 방향으로 비겁하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못한 것을 받은 그들에게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재앙을 내리셨는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휴거 이후에, 살아서 휴거든 죽은 다음에 휴거든 휴거 이후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동일한 기준으로 너는 나의 몸의 일부분이 됐는데 어떻게 살았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준비되지 않은 자, 무엇인가 준비하려면 살았을 때 준비하는 것인데, 즉 죽음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죽음이 영원한 것 같고 죽음은 나랑 상관없는 것 같고, 그래서 준비하지 않은 자, 도대체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많은 것을 주신 분이 많은 것을 기대하세요. 그래서 심판석에서 우리의 입술을 쳐다보실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 입에서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아왔느라고 고백할 때 저 입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나올 거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전 도망갔었습니다. 저는 귀찮아서 싫었었습니다. 저는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싸그리 죽여버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우린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지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특권을 받은 우리들이 변명할 수 없었을 때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겠느냐는. 나는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있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수치를 당하면 안 된다 했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된다 했어요. 여러분 잠시 이러면, 진짜 나는 그 수치를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지옥과 거의 유사한 수치일 것이다.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어떤 자매님이 그랬어요. 그래도 지옥보다는 낫죠. 당연히 낫죠. 그 두말할 나위 없죠. 그런데 지옥과 거의 차별이 없는 수치스러울 것이다. 살려는 주시겠죠. 예. 살려는 주시죠. 다시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죠. 그 민족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루살렘 그 성전을 싸그리 뭉거뜨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가나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부터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잘 쳐다보고 있을 때 나는 한 것이 없어요. 난 그런 거 할 어떤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고백하는 걸 봤을 때 정상적이라면 그건 우리 인간이 얘기하는 그런 수치, 약간의 그 샤이라 그러죠. 약간 숨기고 싶은 그 정도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죽음을 준비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알지 않죠. 왜? 죽는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시기를 나한테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할 수 없어요. 죽은 다음에 땅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땅 속에 들어가요. 그 몸뚱아리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이미 무엇인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래도 벌떡벌떡하고 숨을 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무엇인가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죽음을 준비하는 자이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야 되겠구나 하는데, 죽음을 준비하는 자는 준비를 안 하죠.
시험이 걱정돼야지 시험 공부를 하죠. 공부 못한 사람 특징 뭐예요? 아이, 이번 중간고사 넘겨. 다음 달 잘하지. 그런 사람이 중간고사 공부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죽음이 두렵고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금년 한 해를 생각했을 때 만족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만족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오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드린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생각하는 만족은 내가 만들어낸 만족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만족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우, 목사 오늘 또 오늘 또 뭐 거리 설교, 오늘 또 구령, 목사 오늘 또 뭐 교회를 좀 섬기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함을 배웠기 때문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차가운 감옥에서 기쁜 마음으로 만족함을 표하며 행복한 죽음을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이지만 그 사람 생각에 그리스도 심판석은 아예 생각도 없어. 그냥 집, 자동차, 보석, 명예, 자격증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는 전혀 생각지 않아요. 또는 배우자 문제, 자녀들의 걱정, 물질, 어떤 질병 그런 것 때문에 전전긍긍되면서 살다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없는 거예요. 너 38가지 변화를 주면서 너에게 큰 은혜를 줬으니 그거 가지고 뭐 했느냐고 손을 내미시는데 귀를 기울이시는데 언제 주셨어요? 수요 기도에 관심이 있어야지 그걸 뭘 줬는지도 알죠, 사실은. 뭘 줬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뭘 줬다고 지금 몇 주 정도 안내 뭐 교회 쫙 하는데요. 못 나오면 녹음이라도 좀 보내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해가 다 지나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38가지 변화를 받은 그런 자로서 이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정도로 만족한 한 해였느냐 하는 거예요. 만족하세요? 점점 다가오는 죽음을 위해서 내가 진짜 죽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 시간을 위해서 금년 24년도에 내가 뭘 했는가? 오늘 성경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죽음의 본을 따라야 된다. 남이 해주길 바라지 말고 나도 다른 사람을 해주기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내가 과연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자인가?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자. 그런 자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만족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두려운 자는 두렵죠. 자신의 현재 고난이 이 본문의 사도 바울과 비교될 수 있겠느냐. 그것이 혹시 아니라면, 지금 내가 생활 속에서 받는 고난이 그 정도는 아니라면 불만과 불평을 입에 담고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육신의 껍데기들이 포장되어 있는 상태로 만나요. 우리가 다 로봇처럼 한 사람의 품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런저런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위하여 더 섬기고 품어주고. 내년에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를 알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내년 또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죽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준비하는 우리들. 그럼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바울처럼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어떤 벌어진 일들, 여러분 우리 인생 여러 살아보셔서 알지만 과거에 시험, 결혼,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직장.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다 지나가 버렸어. 어떻게 잤는지도 몰라. 그죠? 여러분 짧은 인생 끝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준비하는 자가 이 땅에서도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가며 저희들의 한번 뒷모습을 살펴보고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저희들 이렇게 나눴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에게 귀한 한 해를 또 주어 주신다면 주님 앞에 준비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또 그 준비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는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주님 앞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큰 만족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